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되오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새해 첫 주간이니까요. 계속 송구영신 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송구영신, 송구 보내는 것은 모든 보내는 게 우리에게는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주권 인정하는 이 신앙으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계획해 놓고 계신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확정되어질 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은 속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신할 것, 새롭게 받아들일 것,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각자 처해 있는 현장의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이다. 어떤 전도자로? 도피성 운동, 파수꾼 운동,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는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자로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송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것으로 항상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오늘까지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또 영원한 것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오직 복음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일이다. 왜 실수를 하게 하느냐? 결국 그 목적,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now,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시작하는 것이다. 출발하는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진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것 알고 이 속에서 매일 출발하시면 된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현장의 모든 실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올바른 언약적인 송구영신, 보낼 것을 보내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 그거 이해하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현장 살릴 언약 속에, 사명 속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장악해버린, 사단의 서밋이 장악해버린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틀린 회개, 천국이 가까운 나라. 모두들 천국이 가깝다니까 이제는 회개하러 오는 거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천국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인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 사두개인, 현장의 지도자, 현장의 서밋, 이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 현장의 영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현장에서는 전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느냐? 행위적인 회개.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에 감사하고, 행위적인 기준으로 반성하고 하나님께 행위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사도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회개는 절대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장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전부 다 틀린 회개, 틀린 방법을 붙잡고 틀린 방법 속에 틀린 회개, 틀린 계획, 틀린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했죠. 이 현장에 우리는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틀린 회개, 저주재앙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합당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올바른 회개를 이해해라. 우리는 상황적인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게 현장 얘기라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저 다른 교회 랩런트 전화 와가지고 오랜만에 전화 왔길래 잘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네가 랩런트인데 어떻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갈수록 막 무능 속에, 그러면 자기 안 되는 이 영적 문제,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게 말이라 참 안타깝지. 어떤 강단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다릅니다.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단 말은 뭐냐면 뭔가 안 된단 말이거든. 구원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도 조금 되는 것처럼 되다가 또 내 영적 문제로 돌아가고 내 상처 속에 돌아가고 열등감 속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건 주변에서 자기가 이런 얘기 하면요, 다들 뭐라 한대. 네가 왜 열등감이 있냐면서.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게 보일 정도로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괜찮다는 말이거든. 근데 자기는 진짜 내 속은 뭔가 보면 이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 때문에 내가 힘든데, 반에서 1등 한다고 여러분 열등감이 없을 것 같죠. 우리는 돈이 좀 많다고 하면 우리 열등감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10억 20억 가지고도 100억 200억 가지고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서울대 갈 준비한 학생들에게서는 다 각자 반에서 1등이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도 열등감이 잡힌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은 너의 그 실력, 어떤 너의 그 사람들의 인정, 또 네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열등감이란 말은 뭔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단 말이거든.
그렇게 되어진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하더냐? 지금 인간 문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영적 문제 다 해결 안 됩니까? 그죠? 어? 여기도 이해 안 되네. 큰일 났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 복음 되어져도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바로 누렸더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해결되어지고가 복음의 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전체 현장에 보면 거의 다 뭐냐면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고 훈련 받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진다면 평생 동안 나는 안 되는 내 문제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진짜 능력이라니까. 이게 이해되어져야 사단이 무릎 꿇는데, 30년 동안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응답의 그릇이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의 본질이 계속 오해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으로 훈련받으면 자꾸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내가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지. 그때만 사단이 무릎 꿇고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천국 보좌 배경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전도자로 내가 응답받아야, 똑같이 나랑 영적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받고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거 진짜 문제 아니다. 영적 문제를 통한 너의 상처, 너의 비교의식, 너의 열등감, 그거 있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고 결론으로 붙잡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런 영적 문제, 너 개인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다. 그게 답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치료하고 나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 행위가 반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근본 배경이 지옥이라는 이 문제를 알고, 회개는 빗나간 것에서부터 바로 잡혀가는 게 회개거든. 관역에서 빠져나간 올바른 관역을 집중하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방향을 수정하는 게.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사단이 건들지를 못한다니까. 이 답이 빨리 나야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자꾸 뭔가 속는 듯한 내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듯한 그 현상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내가 힘나고 담나고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능을 통해서 참 능력을 겪게 하시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30년 동안 우리가 받아가야 될, 후대를 살려야 될 응답의 그릇이라니까. 이 그릇이 준비 안 되어지니 내 속에 담긴 보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늘 볼품없는 질그릇 가지고 자꾸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지. 틀린 회개,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온 사두개인 바리새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 현장은 저는 우리 교회도 속해 있다고 보거든. 교회 현장도 현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근본 절대 언약이 지금 바로 이해 안 되어져서 또 교회 안에서도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당장 자식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면 두려워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게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사단은 무릎 꿇고, 그죠?
담겨질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그릇이 계속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무능 상관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그냥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치유되어진 그 열매, 그 증거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이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나, 평생 동안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것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거나, 뭐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고 현장의 전도운동을 이루셨고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언약이 심겨지어질 그 절대 축복, 절대 은혜는 절대로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비밀 아니고서는 전달 안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들어도 까먹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내가 볼 때 이게 은혜라. 그거 계속 들어야지. 그러면 계속 들으면 되지. 계속 들으면 계속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정말 답이 나버려야 뭔가 안 되는 듯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또 이 현장에 필요한 힘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땅에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진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3단체, 앞으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올 거라고 에이트, 유 목사님 추천 도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모든 미래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미 발표하고 있죠. 땅에서 주어지는 힘 가지고는 이 현실을, 이 미래를 감당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맞춰서 끌려가는 인생, 종된 인생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나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는 3단체가 장악한 경제, 문화, 정권, 그 문제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위에서 내리는 해답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위에서 내리는 이 힘을 가지고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이것이 오직 여호와의 신에 충만할 때, 감동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으로만 땅끝까지 어느 현장이든 살리는, 변화시키는 증인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 주셨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짜 필요한 힘은 영적 싸움입니다. 2020년, 2020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느냐? 영적 싸움. 다른 것은 다 서론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본론 인생, 결론 인생 되어지려면 무엇을? 영적인 것 바로 알고 영적인 것 바로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들으니까 조금 이해되는 것처럼 하죠. 그 친구는 더 답답해 하더라니까. 목사님 알겠는데 안 돼요. 안다고 착각 좀 하지 마라. 모르기 때문에 안 시원해지는 거 아니냐.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면, 진짜 답이 되면 문제될 거 아닌데, 내 평생에 내 연약함, 내 열등감 계속 남아있는 게 오히려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네 실력 자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속으로 언약만 붙잡아라.
그게 진짜 너에게 네가 아는 말이고 답이 되어지는 말이라면 답이 되어지면 당장 어떻게 네 생각이 바뀐다니까. 생각 바뀌면 당장 마음의 상태 바뀔 텐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답이 실제로 안 되니까. 왜? 내 속에 깊은 뿌리는 뭐냐면 계속 그거라니까요. 저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잘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 그게 불신자보다 나은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만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으로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불신 사장을 이길 수 없고 불신 회장, 불신 수석들을 이길 수 없다니까 이미. 오랫동안 만들어진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요. 우리가 가진 신분, 배경,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들은 다 가졌지만 죽어 있는 사망의 상태고 우리는 하나도 안 가졌지만 생명 가진 자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들여지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것이 다른 것인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열등감 그거 빨리 안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열등감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네 열등감을 맛봐야 된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못하는 인생이구나.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직접 네 인생에 역사하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 네 수준 실력과 상관없이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저주재앙 해결된 제사장. 어떤 것도 너의 이런 축복들을 뺏어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왕 대신 축복. 그거 인생에 답내고 결론 내고 그것으로 힘 얻으라고 만족되어지라고 계속 하나님은 사인 보내시는데 내 기준은 뭡니까? 그죠? 세상에서 배운 교육이라니까요. 내가 저들보다 나아야만 썸이시고 훌륭해야만 전도자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우리가 만족되겠습니까? 그죠? 만족 안 된다니까요. 재벌들이 왜 저리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도 인간은 만족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 알면 아는 것의 증거가 여러분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올해는 좀 방향 한번 잡아보자고. 저부터도 참 잡아보려고. 우리가 정말 안다, 영적 싸움 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다라는 증거는요, 우리 삶에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오직 복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받을 생명을 얻을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무엇이요? 이 천국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세계복음과 영혼 구원이라니까.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끝내버리고 복음이 정말 안다면 나를 통해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짝복음입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니지 성경이 약속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 놓고 제가 어제 또 다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참 감사하죠. 저는 제가 전도자라는 게 확신하거든. 왜냐하면 제 주위에요. 전도에 관심 있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을 자꾸 붙여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전도자로 사용하실 거다. 뭐 제 희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여지는 만남 사건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수준과 내 상태에 따라서 자리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하고 사람한테 인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주위로 확 모일 수 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절대주권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고 전도자로 사용하실 게 분명하구나. 왜냐하면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 자들하고 늘 통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 운동에 쓰임받고 있는 주역들하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또 관계 맺게 하고 연결되게 하셔가지고 내 시간표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가야 될 길 분명하니까 그렇게 눈치 안 봐줘요. 성도들 눈치도 또 뭐 어른 목사님들 눈치도 왜 하나님이 나를 하실 일이 분명하다 보여지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봐도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안 보여지면 우리는 계속 내 개인의 영적 문제라는 그 틀린 틀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합니다. 답 나야 안 됩니까? 그죠? 영적 문제 상관없다니까. 그거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귀한 보배합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거라. 절대주권 속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진짜 능력이라. 영적 문제 치유되어져 가지고 내가 좀 뭐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인생보다 평생 교만해질 수 없는 이 내영적 문제를 보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것 속에 매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 현장에 필요한 힘이 뭐냐? 그 힘이 뭔지 알고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2절 전도 현장에 우리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어제 뭐 또 기초메시지에 좀 잠깐 집중하는데 결국은 새가족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가르치는 거다. 예수님도 다른 것은 다 설명하셨지만 기도라는 부분은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보여줬다 그랬거든요. 성도들에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어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시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포럼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포럼합시다. 권사님부터 포럼하십시오. 그런 포럼 말고 자연스럽게 진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식사하시면 문득문득 나와지는 대화 속에서 주신 오늘 말씀 가지고 영적인 것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런 삶이 계속 실제로 되어지도록 실제 가르쳐야 된다. 복음과 기도가 사실이고 실제라는 증거가 뭐냐면 전도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나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내가 가진 복음으로 사람들은 자꾸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니까 인도받는 것이고 그 현장에 예비된 응답,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보인단 말이거든.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 서기만 하면 된다. 타작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서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서 있으려면 뭐요? 서 있을 힘이 있으셔야 돼요. 서 있을 힘을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오늘도 복음 하나 붙잡고 딱 서 계시면 복음이 뭡니까? 틀린 우리 예틀을 깨고 기준을 바꾸는 거라니까. 문제 상관없고 나의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보세요. 오늘도 가서 사회사 가서 또 학교 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잘해. 뾰족하게 삐딱하게 하지 말고 모나게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잘 지내야 돼. 참 맞는 말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의 사고틀 다 깨야 된다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다 드러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까칠하고 성격 이상하다고 막 왕따시키더라도 그런 너를 보면서 너는 진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뾰족하고 왕따 당할 수밖에 못한 성격 가지고도 그 성격과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버리는 게 우리 애를 살리는 교육이라니까요. 부모들은 전부 자식들을 보고 잘하라고 자꾸 가르친다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네 속에 있는 그게 뭔지 그 그대로 다 드러내.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절대 네 인생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빨리 보는 게 빠른 겁니다. 유익한 거고.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너는 다른 것 의지할 거 없다라는 게 빨리 답이 나야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이 결론 나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네가 타작마당에 딱 그 복음 붙잡고 서 있기만 하면 타작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요. 그게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인생. 빨리 절대 내 것으로는 안 된다. 내가 죽어버릴 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는 인생이 가장 쉽고 편한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소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자꾸 가치 없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자꾸 잘하려고 하니, 내가 하려고 하니 내 힘이 먼저 간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정확한 말씀 붙잡아 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고 행복한 것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안 나온다니까. 아멘. 송구영신. 좀 이 멋진 걸 좀 받아들여가지고 2020 의미 있는 숫자가 오늘 우리 올 한 해 내 인생에 확인되어지도록 7080 보고 마음이 혹하지 마시고 2020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이 남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고 237 다민족 현장, 이게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인지 알고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 237 현장,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질문만 정말 제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말씀을 통해 주실 거고,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주실 거고,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으니까. 237 다민족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현장 전부 틀린 방법, 틀린 현상 속에 다 잡혔기 때문에 저 현장을 하나님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영생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질문만 정말 하시라니까. 오늘도 어린이집 가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애들 키우는 거 아니고,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고, 그 현장 놓고 하나님 진짜 시대 살릴 생명 가질 치유의 영적인 의사로 내가 그 현장 들어가는 거고, 이 후대들이 불신자일지 모르지만 정말 내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랄 때에 237 세계복음에서는 하나님 후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다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니까 쉬운 사회생활, 감사한 사회생활, 너무 행복한 우리 직장생활 되어지도록 언약 잡으시고, 렘넌트, 미래의 주역,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메이커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시고 질문만 하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응답의 여정 속에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적인 송구영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릴 현장의 증인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와 있는 영원한 축복을 알고 인도받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지금 이 시간 그 언약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